할렐루야. 우리 좀 분주하긴 한데요. 앞을 주목해 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 산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마스크는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벗어나기 전까지 벗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축도하신 이후에 잠깐 앉아 계셨다가 사회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리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수 있음이,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그냥 개인에게만 허락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오늘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를 서로를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요. 사랑하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서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우리 거듭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와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따라 최선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십자가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안산동산교회 설립주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가도록 41년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사에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곧 수그러들 줄 알았던 코로나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 예배와 셀 모임과 계획했던 교회 여러 행사와 사역들이 취소되고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대면 셀 모임마저도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절실하게 실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이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도 간에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시국도 총체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국민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9월 19일부터 4주간에 걸쳐 더 블레싱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가 큰 축복을 받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비전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다짐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에스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지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7월 12일) 주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학교 예배당과 또 본당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산교회 설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79년 7월 17일 김인중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11명이 함께 설립 예배를 드린 이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올해는 우리가 이제 41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는 해가 된 것이죠.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오늘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온 우주의 주관자로서, 왕으로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려는지 불확실하고 때때로 질문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소식들, 사람들이 겪는 환난,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픔,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또 세상을 흔들어대는 시대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누구의 손길보다도 예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안산 동산 교회와 그리고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들 마스크를 쓰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학교 예배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답답하지만 또 참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하원 의원이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무엇보다 이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스크로 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가 된 이야기인데 그분은 분명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사람처럼 물리적으로 얼굴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바로 말해버리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과 맞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맞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바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얼굴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 뭐 사고가 났든 또는 선천적이든 얼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잘 못 보여주는 사람으로 열등하게 취급받거나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스크를 안 썼다가 뭐 내가 아프고 안 아픈 건 둘째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옮겼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옮기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운운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한 그 미국의 어느 의원의 논리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얼굴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꼭 성경적인 것까지 갈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 발전한 동서고금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문화와 생각 안에는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는 그 생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 또는 뭐 향취, 이런 비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사람을 분별하거나 인식하게 되겠죠. 또는 뭐 이산가족,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 다시 만나려 하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 사람을 또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외모에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몸 어디에 점이 크게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사람을 분별하기도 하겠죠. 그 외에도 지문이나 DNA 등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로 서로 구분하고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안면 인식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건 다 알아보는데 사람 얼굴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얼굴을 딱 봐도 좀 알아보지 못하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또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불편함이 크죠.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몰라보고 그냥 쑥 지나가면 또 상대방이 오해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못 알아보면.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쓴 채로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이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제 마주치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한 1초, 2초 후에 그분인가? 내가 아는 그분인가?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서야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마스크 낀 채 이제 마주쳐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고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아닌가 봐. 왜냐면 그분이 표정이 좀 이상하거든.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떨떠름하게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것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아니셨나?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몰라보고 지나갈 때가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지나가는데 뭐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나?
너무 그런 식으로 막 추측을 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뭐 설령 그럴 수도 있죠. 뭐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 기분 나빠서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저분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나 보다 내지는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할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그 인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처럼 뭐 얼굴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일명 제사장의 축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아주 인기 있고 유명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던 시절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선언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셔서 어떤 복을, 어떤 구원을 주셔야 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복, 바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물리적으로 얼굴 없으시다면서요. 우리처럼 눈, 코, 입 없으시다면서요. 뭐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요? 이렇게 뭐 눈 감고 상상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계신다 막 이렇게 막 상상하면 되는 건가요? 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신다 하고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비추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용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장이었던 시절 성전에 섬기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큰일 났어요. 나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뵀으니 난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 그 거룩함, 그 영광의 빛을 직접 보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마치 사람이 태양빛을 직접 쳐다보면 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직접 만나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축복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평강이, 샬롬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직접 뭘 본다, 그분을 본다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경험, 즉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샬롬, 평강하게 된 그 경험,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제사에서 경험한 겁니다. 성전에서 양과 소가,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짐을 대신 지고 희생되는 그 희생 제사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평강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용서를 매일 입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성막예배 또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만나는 생활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6장의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기를,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살아라라는 이 축복의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구약 성경 중에서도 또 특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흔히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중에 가장 가운데 이 중심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그 과정과 법칙을 풀어냄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그분의 용서를 입으며 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전에서 양과 소로 아무리 매번 희생 제사를 해도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소가 나를 대신할 수 없거든요.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어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값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죄를 그런 동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그 제사장의 축복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축복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복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렇게 성취하신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용서하고도 남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만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평강을 경험하는 그 삶이, 그 경험이 단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사이에 두고 평생 원수가 됩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크게 속이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니 형과의 화해라고 하는 이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을 다시 만나서 용서 구할 일을 생각하니 야곱이 앞이 캄캄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용납과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린 후에, 받은 후에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주친 형 에서 앞에 야곱이 납작 엎드렸죠. 이렇게 엎드려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에서가요,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야곱을 만나러 나올 때 칼을 차고 무장한 자기 부하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잡아 죽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탁 만나자마자 엎드리니까요, 에서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야곱을 그냥 끌어안고 기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에서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자, 바로 그때 그 순간 야곱이 에서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잘 몰랐을 때는 야곱 참 말 잘한다. 야, 아부는 저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한 말은 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형에게 무조건 환대를 받는 그 순간 야곱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형이 날 용서해 줬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에게 용서를 베푼 형의 얼굴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용서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람이 베푸는 용서가 서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화해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평강을 구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며 화목을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봐야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보세요.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만이 있으면 예수님께 하세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좀 더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고마워하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와 은혜는 구하는 성도의 태도에 거울처럼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경험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용납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준 것도 고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이 되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줬어, 그보다도 이런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오히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을 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네가 용서해야지, 내가 너 용서해줘, 이걸 조건으로 거시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비로소 오늘도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또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은 사람과 사람이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어느 미국의 의원이 한 말을
소개하면서 사실 반박을 했는데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반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관계에서 십자가의 용서, 용납, 그 은혜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입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태도가 상대를 용납하고 환대하는 기본적인 행동이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되고 얼굴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얼굴은 제대로 쳐다보는가? 안 쳐다보고 대화할 때 굉장히 많죠. 같이 있는데도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만남은 기도와 같아요. 그래서 앞에 딱 마주보고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까? 네. 스마트폰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 일상 중에 그런 일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은 식사할 때도 막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앞에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서로의 얼굴을 정말 이렇게 마주 대하며 지내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마주보는 시간만 놓치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 놓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깨알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 자, 여기 지금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학교 예배당, 본당 예배당 보통 때는 같이 딱 붙어 있는 부부지만은 여기서는 안전거리 같이 지키며 앉아 있는데, 자,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서로 잠깐 얼굴 좀 쳐다보세요. 네, 좋아요? 좋아야 될 텐데. 좋은 거 맞죠? 네, 저는 이제 학교 예배당 저기 화면이 보이거든요. 작게 보이지만 좋아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네. 자, 또 부모 자녀, 우리 자녀하고 같이 앉아 계신 우리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있죠? 우리 가족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우리 자녀의 얼굴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얼굴을 볼 때, 자,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좀 낯설지만 쑥스럽지만 그래도 얼굴 좀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얼굴을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서로 얼굴을 피하며 마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도, 아우, 난 저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아,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셀 모임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 인간 얼굴 안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 그때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동산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한 후에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마침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왜 영화에서나 또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물론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이 같이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 눈을 뜬 채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테이블에 둘러앉았던 목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때는 코로나19 전이었기 때문에 손 얼마든지 잡아도 문제가 안 됐던 안전한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손을 다 잡고 둘러앉은 채로 눈을 뜬 상태로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쳐다보며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목이 메이고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감동을 경험했어요. 저를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막 이렇게 애틋하게 막 인사하고 막 아껴주고, 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든지 사랑스럽든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막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새롭게 다가왔고,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비대면 시국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마당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좀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셀 모임을 직접 모이지 못하고, 또 요즘에 좀 상황이 좀 엄중해져서 온라인으로만, 우리 비대면으로 좀 셀 모임을 하게 됐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화상 통화로 또는 그런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이렇게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셀 모임 할 때, 우리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화면으로만 얼굴을 봐야 되는 때만이라도 기도할 때, 서로 축복 기도할 때 눈 뜨고 화면에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접 못 만나는 게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화면으로라도 좀 얼굴 볼 때 얼굴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화면으로 하는 게 힘든 분들은 문자로만 하잖아요. 이렇게 뭐 대화방, 그렇죠? SNS에 들어가서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으며 모임을 하는 분들 계신데, 문자만 주고받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셀카 좀 이렇게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나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 대화방에.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또 대화도 주고받고 하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얼굴을 보여주고 또 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합니다. 또 주일 예배 마치면 저도 최대한 마주치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 마스크 너머로 환대하며 반기는 모습이 성도 간에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얼굴을 대하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 먼저 용서와 용납과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4주간 더 블레싱,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민수기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 안산 동산 교회는 밀집해서 모이는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숙박을 요구하는
수양회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는 올해 이후 하반기에도 그런 수양회나 수련회 또는 모임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좀 활용해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번 성경학교를 하자,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 4번의 여름 동안 주일을 활용해서 The Blessing이라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잔치, 또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온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성도들을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며, 또한 부모와 조부모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The Blessing, 제사장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도 할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분들도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족이, 성도가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평강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은혜처럼 다가온 때는 언제였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만남일 수 있고요, 일상적인 만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때 그렇게 우리가 얼굴을 봤던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로운 순간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은혜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이번 한 주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마음으로 누구의 얼굴을 마주 대하겠는가? 늘 평범하게 보는 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동안 좀 소원했던, 어려웠던 분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마주할 때에도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신다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용납을,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용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또 가족이, 또 성도와 성도가, 이웃이,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 고달프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사는 복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도 저 자신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은 그 용서와 구원의 사랑, 은혜의 한 점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설립 41번째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주님이 오늘도 민수기의 그 제사장의 축복처럼 친히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얼굴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그 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에 붙들린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그 용납하심에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나타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용서와 용납으로 대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이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또한 4주간 앞으로 더 블레싱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하에 우리 동산의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성취된 그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며 그 복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주며 이 시대에 주님의 얼굴이 꼭 필요한, 은혜가 꼭 필요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로 그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환하게 빛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본당에, 학교 예배당에 직접 와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용서와 용납이, 구원이 빛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이 척박한 세상 그래도 먹이시며 살리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원사님. 됐다. 반갑습니다. 시작.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분 남았어요.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게 비대면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나름 안전하게 모든 수칙들을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방역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민감하고 어려울 정도로 현 시국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닥쳤을 변화를 조금 더 빨리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이것이 실패이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냥 우리가 늘 하던 신앙생활이 원상복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됐죠.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예배는 뭐냐? 교회 학교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그것이 더 이상 단순히 모이게 하는 것, 잘 모이는 것에만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에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이 영원한 복을 선물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가 예배이고 또 성도의 교제이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더 블레싱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의 경험입니다. 단순한 인사를 한번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대할 때 민수기에 언급된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가치 있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더 블레싱 기간 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생생하게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점점 더 비대면화되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 경험을 우리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좀 일어나고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블레싱, 제사장의 축복, 그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 그 축복을 감사하며 기대하는 자리인 더 블레싱의 안산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더 블레싱, 제사장의 축복.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예배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월 19일 다음 주일 가정을 축복하는 예배를 시작으로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안산 동산교회 41주년 기념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한정판입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만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뒤쪽 교회 소식 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1번 교회 설립 41주년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7월 12일 오늘은 교회 설립 4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본당 1부에서 4부까지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학교 예배당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알림 2번 교회학교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 매주 한 층에서 한 부서만 예배하고 팀별로 한 주에 한 부서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른 부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를 통해 날짜와 팀별 예배 장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3번 동산타임즈 7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율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4번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기도회는 내가 너와 함께라는 주제로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12일 수요일까지 연합으로 드립니다. 본당은 1층 큰 수풀에서, 학교 예배당은 낮에는 2층 비전홀에서, 밤에는 2층 미션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셀 모임 방학 안내입니다. 셀 모임은 7월 24일 금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4주간 쉽니다. 아랫박스 대학교구 온라인 어웨이크닝 집회 안내입니다. 어웨이크닝 깨어남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7월 17일과 18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예수향남교회 담임이신 정갑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든 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알림 1번 더 블레싱 어린이와 청소년을 축복하는 예배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제사장의 축복 더 블레싱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장년 성도는 그대로 참석이 가능하나 어린이 성도나 청소년 성도를 동반하여 참석하시기를 원하는 가정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에 맞게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번 본당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 안내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배수로 보수공사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기간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3일간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주변 주차장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박스 코로나19를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부터 4부까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만 실시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2층 미션홀에서 1부만 드립니다. 목요 영성 집회는 오후 9시에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현장과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에 대한 관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만큼 축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면서 뜬 눈으로 보면서 제사장의 축복과 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눈을 뜨고 앞을 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학교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41번째, 41번째 설립 감사 예배 함께한 모든 동산의 가족들 위해,
주님이 오늘도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며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며 평강 주시는 그 사랑을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누리기 원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